12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과학 IT 분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IT가 선형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며 또 이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분야로 또 영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이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허사무엘, 홍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성경 번역과 또 그것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보급되고 또 주의 말씀,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일을 위하여 섬기시는 허사무엘, 홍사라 두 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와락 청소년 카페와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락 청소년 카페와 중고등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로 귀하게 길러져야 될 이 청소년들 가운데 주의 귀한 비전이 함께 심겨지고 나아가서는 이 비전을 함께 또 공유하는 세대가 점점 갈수록 늘어서 바라기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교회로 또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재겸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특별히 충만케 드러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함들을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을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 이 2단락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14장 전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4장 2절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와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는 일의 기준과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에 감독과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 장로들이 직접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결정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제비 뽑기를 통하여 땅을 차지한 각 지파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요청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분배받은 땅을 보지 않는다면 지파들 사이에 공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동일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들 가운데 어떤 땅은 농경지였지만 어떤 땅은 산악지대와 황무지 같은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분배받은 땅을 바라본다면 분배받은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이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모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샘을 내게 하시고 백합을 피게 하시는 분이시며 민둥산에서도 시내를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위에 새 창조를 더하실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공급처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종류의 땅을 분배받았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신다면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곳이 풍성하여지며 그 땅은 그들에게 젖과 꿀을 내어주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젖과 꿀이 땅의 외형적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속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성전 봉사를 위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를 그들에게 돌리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거할 집과 그들의 가축을 위해 필요한 땅 이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사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우리의 공급처 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시며 재생산과 재창조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바로 재창조와 재생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에 재창조와 재생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삶의 터전과 환경을 바꾸어가는 모양으로 재생산과 재창조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처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함으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을 수 있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재창조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재생산이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들의 공급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6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이때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를 의미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을 듣고 그를 축복하고 그가 당시 밟았던 헤브론을 주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기업을 삼게 합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그가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탐할 때의 일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에게 그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에서 갈렙의 믿음은 성실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대해 성실하게 했었는지 그 성실함의 대상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 대해 성실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을 점탐할 때 자신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했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삶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 믿음이란 언제나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전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성실히 행하였고,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성실하게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스라엘에게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실히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함께 보게 되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갈렙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갈렙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성품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충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르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정복하고자 하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견고한 성읍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표현한 그 성실한 방식으로서의 믿음은 더 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능성, 그리고 그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구했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처럼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준다는 구체적인 그 묘사가 바로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히 해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과연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가능성과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이 갖추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 보잘것없는 그저 하나의 자기 정신 승리이며 그리고 자기의 만족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신적으로 수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다그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믿음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 어떤 정신 승리나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떠한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선택들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리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능력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시고 계시는가라는 점들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9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그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여 이루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점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도록 역사하였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놀랍도록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가장 큰 현상은 가장 큰 역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삶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종류의 현상과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드러남과 동시에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확신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바뀌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때 모든 일상이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들이며 모든 일상 속의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림으로 풍성함으로 그리고 더 충만케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신실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갈렙에게 시대를 초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놀랍도록 역사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더욱더 믿게 되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도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의 일들이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